만능록 제11장 보리의 마음. 만약 그렇다면 어느 곳이 깨달음입니까? 깨달음은 일정한 처소가 없느니라. 부처라 해서 역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며 중생이라 해서 깨달음을 잃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몸으로 얻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그대로 깨달음의 모양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보리심을 냅니까? 보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 내 지금 얻음이 없는 마음을 내기만 하면 결정코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 그대로가 보리의 마음이니라. 보리는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얻을 그 무엇도 없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작은 법도 얻을 수 없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하셨느니라고 하셨다. 일체 중생이 본래 보리이므로 다시 보리를 얻으려 할 필요가 없음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내 이제 보리심을 낸다는 말을 듣고 한 마음을 가지고 배워서 부처를 얻는다고 말하며 오로지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3대 아승기겁을 닦는다 해도 다만 보신화신이 부처만을 얻을 뿐 너의 근본 원인인 참된 성품의 부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밖으로 구하는 모양이 있는 부처는 그대와는 닮지 않았다고 하였다. 만능록 제12장 수은의 비유. 본래 이미 부처일진데 어찌해서 사생육도가 있어 갖가지로 형상과 모양이 같지 않습니까? 모든 부처님께서는 본래 뚜렷하여 거기에 더 불어나고 줄어들 것이 없다. 또한 육도에 흘러들어도 곳곳마다 모두 원만하고 여러 만물이 모두 낱낱이 부처이니라. 이것은 마치 한 덩어리의 수은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흩어졌어도 방울방울이 모두 둥근 것과 같다. 나누지 않았을 때에도 한 덩어리였을 뿐이니 이는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라. 온갖 형상과 모습은 마치 집과 같다. 낙의 집을 버리고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버리고 하늘의 몸이 되기도 하여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집은 모두 내 자신이 취하고 버리는 곳이니라. 그래서 모든 구벌이 있는 것이지만 본래 근원의 성품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만능록 제13장 무연자비. 모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십니까? 부처님의 자비란 인연이 없기 때문에 큰 자비라고 한다. 사랑함이란 이룰 만한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고 슬퍼함이란 제도할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다. 설하시는 법은 설함도 없고 보임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자는 들음도 얻음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으로부터 말끝에서 알아차리고 이해하여 깨달았다고 말하겠으며 이러한 자비를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가지고 배워서 얻겠느냐.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침내 아무런 이익도 없느니라. 14장 정진이란 어떤 것이 정진입니까? 몸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굳건한 정진이니라. 마음을 일으켜서 밖으로 구하기만 하면 가리왕이 사냥놀이를 좋아함이라고 부른다. 마음이 밖으로 나다니지 않는 것이 곧 인욕선인이며 몸과 마음이 함께 없음이 곧 부처님의 도인이라. 15장 무심한 행. 만약 마음이 없으면 이 도를 행하여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 없음이 바로 도를 행함이거늘 거기에 다시 더하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느냐. 만약 잠깐이라도 한 생각을 일으키면 곧 경계이고 한 생각이 없다 하여도 경계이니라. 망련된 마음이 스스로 없어지면 더 이상 쫓아가 찾을 것이 없느니라.